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유관지 목사님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찬양대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고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다고 해야 되는지.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얘기를 요즘 조금 이렇게들 나누게 되는데 찬양대가 제일 먼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가 골고루 부흥하게 되기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일에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구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로마서 강해 설교 계속됩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6장 뒷부분부터 11장 끝까지를 살피게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실천, 윤리입니다. 내년에는 16장 끝까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설교의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원칙은 설교의 초점이 성경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탈선인데 탈선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령님 이거 뭐 좀 탈선해도 좋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좀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주일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민경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할 때 교인석에 목사가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부담이 된다고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느 달인가 8월이었나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교회 안에 예배당이 기둥이 어디 있나 찾았다고. 기둥 뒤에 앉으면은 강대상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부담 안 드리려고 기둥을 찾았는데 기둥이 없더라고.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평소 같으면 제가 담임 목사님, 민경여 목사님, 김병연 목사님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민경여 원로 목사님 대부분 오늘 감기가 심하셔서 못 나오셨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신약 성서의 로마서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김병연 목사님은 이 신약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로마서를 전공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로마서는 아니랍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고린도전서 13장, 박사학위 논문은 사도행전 맞죠? 네, 썼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담임 목사님은 더 하실 거예요. 형님 목사님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니까 형님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할 하니까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비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게 참 부러워요. 그냥 동생 목사님이 설교하고 형님 목사님 거 듣고 참 부러워요. 1957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용산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참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활동을 좀 하니까 너는 목사 돼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강대상에서 그랬대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과정을 아는 분들이 이 가운데 몇 분 있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 평소에도 참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설교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새해에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득을 보는 거,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수지 맞는 거,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면 은혜 더 받는 게 누굽니까?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용산교회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새해부터는 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산교회 강단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누구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는 설교를 비판하면서 듣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극동방송에서 23년 일했는데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방송 늘 듣는 거예요. 방송 사고 나지 않나, 방송 제대로 나가고 있나. 그 다음에 방송 내용 중에 말썽 나는 거 없나, 뭐 그거 알기 위해서 뭐 늘 이렇게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PD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방송을 담당하는 편성국을 책임 맡을 때가 많았지만은 때로는 뭐 살림을 책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사후 관리나 청취자 관리 이런 걸 담당한 전도국을 책임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나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방송 시간을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사서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일할 때는 그 수입이 방송사 운영비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설교 말썽 날 거 없나? 때로는 그 말썽이 나기도 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늘 들어요.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려면은 이게 설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설교 테이프 몇 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듣고서 이거 문제 없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다 보면요,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어디 잘못 없나 뭐 그것만 이렇게 살피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묵상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뭐 AI를 전혀 모르는데 제가 만일 AI를 쓰는 법을 알아가지고 오늘 AI를 보고서 내가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아까 제가 실수해가지고 22절까지만 했는데 오늘 보면 23절 6장의 끝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AI 설교 한 편 엮어봐. 그렇게 지시를 하면 AI는 아마 엮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깊은 묵상, 간절한 기도가 배어있는 설교가 은혜를 주는 법이에요. 용산교회 강단 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탈선은 여기서 멈추고요. 이제 본궤도로 들어옵니다. 로마서에는 질문 형태의 문장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시작 부분 15절부터 질문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의문문이죠. 이어지는 문장도 의문문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의문문, 질문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문장 부호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고 성경을 쉽게 현대 언어 감각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뭐 그런 종류의 성경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거긴 문장 보호도 이게 다 들어있고 존비법, 높임말, 낮춤말 그것도 다 들어있고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음표가 많이 나와요.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 시작 부분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물음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물음표.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물음표가 3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로마서 6장은요.
아예 의문문들로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로마서 시작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음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물음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 여러분은 그다음에 쉼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쉼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물음표가 연속해서 물음표가 나와요. 6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는요. 물음표가 무려 13번 나옵니다. 2장에는 6번, 4장에는 7번. 아주 로마서는 물음표 투성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 질문들, 로마서에 나오는 이 질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원 후 57년경, AD 57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67년 전쯤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썼어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이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끝장인 16장의 1절과 2절에서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베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늘 처음 베베가 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큰일을 했어요. 로마서 그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중요한 성경 로마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큰일을 했어요.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법이에요. 용산교회 이런 교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질문들 1세기 중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활자들이 자기 앞에서 벌떡벌떡 그냥 아주 뛰는 것 같대요. 그걸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지금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성서의 동시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가 대답해야 됩니다. 각자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에 각자가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3가지를 하고 부록으로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15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에 쓰기를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에는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아멘 소리 아주 힘차게 나오네요. 여러분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조금 자신이 있더라도 네, 아멘 대답해야 돼요. 아멘 우물쭈물하면요 그 사이에 유혹이 파고들어요.
임마 네가 뭐 은혜 아래 있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쉬워요. 즉시 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힘차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른 예배 시작 찬송에도 은혜란 말이 들어있네요. 2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어떤 신비 체험 이걸 은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감동받은 거 이걸 은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은혜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감리교인들이 고백하는 감리회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제5조에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리회 신앙 고백 제5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리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시작 부분에서 많이 부르는 그 경배 찬송 가운데 하나 16장이 있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의 주님으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441장의 가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2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여기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엔요, 주일에 책 2권 들고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합해졌는데요. 그래서 성경하고 찬송가 들고서 이렇게 교회로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올 때 성경과 찬송가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부터 그 말씀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이 세대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화면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책으로 읽어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늘 가져와서 이걸 이렇게 보고 찬송도 이거 보고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경을 대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 쉬잖아요. 그런데 가방 들고 어디 가는 사람 보면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질 않아요.
이 주일에 성경과 찬송과 같은 이 가방을 들고서 이제 교회에 오려고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삼각지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와서 이 삼각지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들면 거의 빠짐없이 만나게 되는 대개 그 젊은이들인데, 젊은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럴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실 경호 요원들이죠. 거기 뭐 꼭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나 봐요. 한 번은 그날 그 근무한 분이 저를 보고서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요. 뭐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그걸 갖다 검문이라고 그랬죠. 가방 들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그 교회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있는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죠. 거기 천주교회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주교회가 아니고 용산감리교회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수를 치고 있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해요. 사실 그 추운 겨울에 서가지고 수고 많이 하고, 지난주일 며칠은 또 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럼 대부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얼굴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저기에는 용산교회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올라오곤 그럽니다. 어떤 교인이 새 동네에 이사를 왔대요. 어느 교회 나갔나 이게 정해야 되는데 그 동네 교회가 여럿이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네거리에서 교통 정리하고 있는 교통경찰관한테 물었대요. 나 여기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 나가는 게 좋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저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보면서 손을 흔들거나 수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들 뿐이래요. 더 중요한 이유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그 교인들의 얼굴이 변해 있더라는 게 환하게 아주 행복한 얼굴로. 그러니까 저 교회 나가면 이게 좋은 교회니까 틀림없으니까 저 교회 나가라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이렇게 정했다는 그런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용산교회가 그런 소리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일부러 경호실 요원 찾아서 인사를 했어요.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례는 안 하고 내 가방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 속에 뭐 좀 위험한 게 들 줄 아나. 그래서 저도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성경과 찬송가 들고 교회 나오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확신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아직 모르시면은 가나안을 갖다 한번 거꾸로 해보시면 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고민 가운데 하나죠.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는 것은 기독교 농촌 운동가인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분이 1954년, 그러니까 70년 전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금은 이제 거기가 하남시 풍산동이 됐는데 가나안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에 가나안 이렇게 쓴 안내 팻말을 세웠어요. 근데 글자를 갖다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금불 195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시외 버스가 오다가 그 팻말 앞에서 고장이 났대요. 운전기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동이 다시 걸리질 않았대요. 그 운전기사가 화를 내면서 그 팻말을 가리키면서 저거 안 나가, 저 팻말 때문에 이 버스가 나가질 않는다고 화를 내더라고. 김용기 장로님이 쓰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교회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상처를 조금 받았더라도 난 나가,
이론은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의 지체를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 저의 지체란 말을 온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 온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의에게 종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종. 오늘 본문 전체에 종이란 말이 7번 나오는데요. 이 종이란 말은 그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아주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 종은 지저분한 일, 더러운 일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공부할 때 종, 더러운, 둘로스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 단어 암기하는데 좋잖아요. 더러운 일 나타나는 둘로스, 종, 더러운 둘로스 그렇게 외우곤 했는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의에 예속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곁눈 팔려서는 안 되고요. 옆길로 이렇게 비져나가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의에게 예속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온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네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뭐 답이 미리 정해진 질문을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어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헬라어로는 메게노이트 이런데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뭐 이만큼 강한 그 부정의 표현을 성경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없는데요. 메게노이트 절대로 그럴 수 없다. RSV라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글의 표준 세번역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 말을 by no means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지난달 작년 12월 이 로마서 강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잘 기억하지 못하죠.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 잊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두 글자였어요. 잊지 말라고 제가 끝에 느낌표까지 해놨는데 뭐였어요? 성화였어요. 성화. 그리고 느낌표 했죠. 중요합니다. 그 성화 글자 그대로 풀면 거룩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화 국어사전을 보면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성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성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조금 전에 읽은 그 19절의
그 끝부분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도 그 성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 감리교회 아주 그 기둥과 같은 교리.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성화가 감리교회 양대 교리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성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감리교회 양대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질문입니다. 아까 부록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화의 결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정답, 두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지금 읽은 22절과 23절에 각각 한 번씩 나와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성화의 마지막, 성화의 결론, 성화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당이란 말보다 이제 천국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요, 천국 가는 거, 이걸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긴 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부탁을 해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전도 소책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해서 병원에도 이렇게 다 배포하고 교도소에도 보내고 이제 거리에서 나눠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글을 하나 연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연재해 주실 글의 제목이 영원을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을 사는 인생.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부족하지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을 사는 셈, 영원과 연결된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르니, 그래요. 성화의 삶을 살면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영생이죠.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이요, 감리교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모건대학 학장 지내신 이호은 목사님이 작사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의 질문들, 로마서가 오늘 나에게 하고 있는 질문들, 또 로마서와 관련된 질문들, 특별히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을 하면서 영혼과 연결된 삶, 영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법 아래 있던 저희를,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마지막이 사망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의 종이 된 저희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 영원을 사는 인생의 주인